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이 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안에서 반역죄를 저질렀거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죄인에게 가장 참혹한 형벌로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이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한 이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이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십자가 형태로 세운 기둥에 양팔과 양발을 대못을 받고 공중에 매달려서 탈수증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지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긴 사람은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 버티다가 팔이 다 찢어져서 온몸이 축 처져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죽는 것, 그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점잖은 사람들 모임의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말하면 아주 불손한 거예요. 또 교양이 없는 행동으로 치부되어져서 그 말을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십자가로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 집안 대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에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몸,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체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의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고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란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는 것.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에 능하고 논쟁을 토론을 즐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도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화가 갈려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부터 즉 1장에서 말을 돌리지 않고 저들의 분쟁을 직선적으로 언급하며 책망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하여 십자가에 담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사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의 때요, 다윗 왕국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집사도 되었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음란한 것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우울하게 빠지고 도박을 하며 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속에 이 말에 대하여 반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데,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나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근데 여러분,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여러분에 대하여 구원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라는 답을 듣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괜찮은 줄로 알면 오산입니다. 목사님들이 싸우면 싸워도 되는 줄 알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싸우고 또 싸워도 되는 줄 알면 큰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예배소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단들과 싸웠어도 아가페의 사랑, 곧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부자라고 생각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게 산다라고 복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듣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믿으니 보화를 얻은 것처럼 기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셨습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그런 사람 적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부모나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감격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면 이보다 더 심한 불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어디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막 가졌기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 자녀를 버리라, 가족들과 원수가 되라, 사람들과 분쟁하고 불화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첫째가 되면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셋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집니까? 정말 옛사람이 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난 아직 옛날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인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지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입구에, 구원받는 길에 이제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기간 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십자가,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그래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